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고 주님의 빚진 자 되고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담으리. 지하게 썩은 내 육신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곳 주님이 쓰시려 했네. 삭제하는 손 치유하시고 삭제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건물론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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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내가 있으라 내가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 있다네 깨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 있다네 깨어 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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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신앙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여 쓰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7대 명절, 7대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요. 절기라고 하고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1월 달에는 설이 있지요. 2월 달에는 연등살, 영등이라고도 하고요. 3월 삼진날, 4월 한식,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중부, 중양, 10월 시제, 11월 동지, 12월 섣달, 금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 어떤 우상적인 내용과 관계가 깊어요. 명절을 지키는데 다 생략하고 구정을 지키죠. 추석을 지킵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인들은 좀 생각하면서 명절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이죠. 물론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요 명절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 절기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절기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 때, 구정 때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절기 때 특별 집회를 합니다. 명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특별 집회를 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정이라든지 추석을 맞이하지만 식구들을 보고 얼굴을 맞이하고 참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욱더 뭐랄까요? 신앙을 다지는 명절 때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 7대 명절을 주었죠. 여러분 뭐 이제 기억하겠죠? 6월절을 줬습니다.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주 하니까 좀 애워지죠.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만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주신 이유는 몇 가지가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주셨을 때는 절기를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보여주실 것은
복음의 7대 사역. 뭐라고요? 복음의 7대 사역. 세 가지. 복음의 7대 사역. 복음의 7대 사역. 첫째는요. 7대 사역. 7대 사역은 뭐죠? 7대 명절을 통한, 7대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거 사역이죠. 오셔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얻기 위해서 양잡아 소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함을 얻었죠. 그랬어요. 그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속죄제사,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은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놔요.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부드럽게 먹는 겁니다. 3일 동안 묻어두게 되면 꺼내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38절입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을 요나의 무교절이라 할 수 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것은 목숨만 붙어 있었지 요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3일 동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무교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거든요. 홍해바다 가른 표적, 그죠? 요단강 건넌 표적. 또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 표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들고 나온 것은 주께서 의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 때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는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무서워서 피했지만 그러나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다가 살아났을 때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셨다고 말씀대로 되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소실절이 있지요. 소실절
먼저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에 먼저 익은 곡식이죠. 예수님이 부활에 먼저 익은 맨 처음 익은 곡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을 사람이 먼저 취해서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어요. 되어지는 정황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너무나 기뻐서 끌어안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만지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2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석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넣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시체라도 끌어안고 좀 울고 싶은데 그 시체마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못 알아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못 알아봤죠. 여기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말라. 먼저 아버지께 보여야 된다. 아버지께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람이 먼저 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죠. 7대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기는 수천 년 전에 준 것이죠. 1500년 전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이죠. 오순절 때까지 날짜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몇 월 며칠에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날짜까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7대 사역을 이루는 중에 4대 사역을 이루셨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한 것처럼 날짜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구속사역 이루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이 사역을 행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그것이 남아있지요.
자주 이렇게 반복하고 듣다 보면 더 깨달아지겠죠? 네,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마스크도 쓰고 답답하시고 또 낮에 좀 편하게 예배하다가 저녁에도 집에서 잠도 자고 그저 누워 계시기도 하고 참 쉬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영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리고 오순절까지 날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그죠? 우리 머리로만 말씀이 임하지 말게 하고 우리 가슴에 임하도록 합시다. 제가 낮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알겠다고. 머리로는 많이 더 알죠. 그러나 머리도 모르는 거 너무나 많고요. 조금 알겠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일이다 그 뜻입니다.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순종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늘나라 가서 천국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죠. 이 땅에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일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나팔절이요. 나팔절은 지금 이거 복음의 7대 사역.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의 7대 사역을 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이미 지켰죠.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주신 것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절기를 지킨 분들이 있어요. 지켜요. 절기를 지켜요.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절기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분이 하실 복음의 7대 사역을 그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 유대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구나, 사건이구나, 복음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실이 사역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있다면 나팔절에 그분이 재림하시죠. 나팔절 남아있죠. 지금 나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29절입니다. 나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그랬습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못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느 것을 보리라. 저가 무슨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요? 나팔 분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자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7나팔이 있죠.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했지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삶을 마치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거죠. 그때 순식간에 오련이 다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곳곳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팔과 관계에 있다, 나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있죠. 속죄절은요,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면 그 나팔절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신의 이스라엘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회개합니다. 민족적인 회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 지금은 개인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집단적인 회개는 지금 더디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참 사람들은 악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 하나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니 말입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일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주먹을 믿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고집이죠. 아주 못된 것이고 타락한 성품입니다. 속죄절은 주님이 재림하신 것과 동시에 나팔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까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죄절의 이루어져요. 속죄절의 의미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익은 곡식들이에요. 그래서 속죄절을 대제사장 예식,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알곡들,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 예식이 속죄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에서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바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도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의미하죠. 장막절.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가르쳐져야 되겠죠. 뭐 배우지 않으면, 알기 힘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7대 사역 가운데 이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우리 심령에 임하는 여호와의 절기, 명절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지키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모르고 그냥 지키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지식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나팔절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신앙,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신앙,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신앙,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영광만 돌리면, 주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왕적 권세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장막절이 임한, 초막절이 임한 그런 은혜도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7대 절기,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칠대 절기 공부 좀 할 만 나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교절 다시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다시요. 6월절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 속에 계셨죠. 초실절 부활하셨죠. 오순절 성령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속죄절 하나님께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드리시죠. 하늘 이끌 전부에서 사방에서 모아요. 공중에서 혼인잔치해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어디에서요? 땅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의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루실 일입니다. 복음의 7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새겨야죠.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받아들여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16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어디 다시 와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악이 결박하고 세상 다 어디 다스려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세상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도 읽어보죠. 계시록 21장.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보십시오.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늘, 땅, 바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영원한 나라와 또 합쳐져서 이해할 부분입니다. 칠대 명절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7대 사역을 미리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요. 지금 7대 명절, 7대 절기를 공부하잖아요. 왜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7대 사역,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알도록 그 복음을 7대 사역 속에 이 절기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알수록 우리는 복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큰 명절, 큰 절기. 유대인에게 줬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바꿔서 지켰어요. 지켰는데 세계 제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의미도 잘 모르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고지것대로 명절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알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명절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명절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절기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아직 주님께서 사실 3가지 절기를 통한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절기에는 큰 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복음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복. 어떤 복음인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어디에요? 심령 속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우리가 70일에 공부했잖아요. 참으로 신선했지요. 아멘 해야 신선했는지 안 했는지 할 텐데 저는 좀 신선했어요. 그것 이상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그 이상 우리에게 신선한 말씀. 거의 복음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시고 부활하시고 천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답할 때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오순절이 임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오순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6월절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무교절이 이루어졌는가? 임했는가? 내 심령 속에 6월절의 복음이 임했는가? 무교절의 복음이 임했는가? 초실절의 복음이 임했는가? 오순절의 복음이 임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들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7대 절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왜 공부하는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예. 또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유월절이 그래서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죠.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믿는 증거 많도다. 유월절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점집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가봤기 때문에. 신앙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집에 가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 뿐이지 징계가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입술로 하나님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요.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도 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장난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힘써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구원, 사람의 구원, 나의 구원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유월절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유월절의 복음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구원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념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목포에도 병원 영안실이 있는데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종만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안실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믿는 사람을 알죠. 믿는 사람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되죠. 병원에서. 그때 보게 되면 임종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저는 임종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분은 아닌데 임종 예배를 들을 때 보게 되면 조용히 임종을 하더라. 죽음을 이렇게 순수히 받아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대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안실에 이제 갈 그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나는 발버둥 칠 사람인가 순순히 그냥 기뻐하며 그 죽음을 맞아들일 사람인가 생각이 멈직하지요. 영안실에서 일하신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믿는다면서도 죽음을 앞두고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념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6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음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는 세상보다 10,000배나 좋은 그 세상으로 주께서 옮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6월절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의 신앙만 우리가 바로 선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6월절에 그 복음마저도 분명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많이 있어요. 복음에 든든히 서갑시다. 7대 절기를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욱더 신앙을 세우고 영을 내 영이 서도록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복음으로 내 신앙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주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도 우리를 공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6월절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6월절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이 강하게 임하는 6월절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주여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열매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걷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기를 고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음이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밤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밤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다가 전무후무한 복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비록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절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대 명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신 은혜에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